자, 하나님 말씀 고린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굉장히 굵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특징이 굉장히 잘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가난하고 또 행복할 이유가 없지만은 그런데 이 할머니는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도 없지요. 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행복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활짝 웃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나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나는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 무슨 행복의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한박 이 웃음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3일 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만 참으면 주님이 예수님을 부활한 것처럼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3일만 참으면 오해를 받고 섭섭한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만 내가 꾹 참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는 핵심이 빠진 것이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박차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비가 뭘까요? 첫째로 부활의 신비는 뭐냐? 순식간에 홀연히 살아난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본문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추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확 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순식간에 일어난다. 두 번째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본문 52절과 53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떠나가고 썩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 벗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였단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이 거듭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못된 짓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망을 삼키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54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우리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한 것을 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싸는 것은 율법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땅입니다. 아무리 그 사망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망이 빗나간다는 것이죠. 그 사망이 왔으나 우리는 생명이 그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으로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이런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7절에 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 이겨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16장 33절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긴다. 또 넘어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37절 나왔네. 자, 넘어갑니다. 39절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의 대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우리의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은 죽음이지만 부활의 신앙은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좌절이 우리의 목표를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위험도 우리는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형님이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내가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비가 하루에 3만 원이에요. 우리 형님이 월급 받았는데 12만 원, 15만 원 받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 이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늘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 몸이 낫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눈물 흘리며 나에게 기도한들 내가 낫겠습니까? 나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곡하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병은 치료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형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냥 강제로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서 저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일들을 쭉 생각해보고 또 책을 이거저거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고침받을 것 같지가 않고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아파서 우리 형수에게 얘기했어요. 형수님,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좀 사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수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럼 삼촌이 같이 가죠.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약국을 너무 아파서 그냥 정말 고통스럽게 갔습니다. 근데 그 약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병원에 가시지 왜 이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형수와 함께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집에 중간쯤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꿇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꿇어라기 전에 내 머리에 막대기로 딱 내리시는데 이것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왼편 쪽에 그 사자의 말을 탄 사자가 나를 딱 때린 거예요. 너무 딱.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길거리에서. 그리고 나도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네 그 찬송을 막 부르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참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니 참 정신병자가 됐구나. 근데 나는 개의치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불러가면서 막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나오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지나오다가 형수랑 같이 오는데 형수는 나보고 삼촌 왜 그러냐고 막 울고, 삼촌 왜 그러냐고, 왜 이상한 짓 하느냐고. 집에 딱 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오다가 갑자기 여기를 딱 때려가지고 확 열렸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였더라. 근데 말을 탄 그 천사가 나를 딱 때린 것 같더라. 그리고 내 입을 벌려가면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릎을 꿇자 그래.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치료해 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 아니 희한하잖아요. 아프지. 아니 1시간 전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몸이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너 낫다. 너무 날아갈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이제 내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거나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처럼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몽댕이로 한 대씩 다 때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는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나약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신앙을 성장할 텐데.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갈 텐데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도시로 가서 목회하지 왜 시골 가서 하느냐. 시골이라고 하는 이곳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 날이 너무 짧아요. 연세가 들어서 너무 짧아.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는 것이 주님에게 그래도 빚을 조금이라도 갖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모습을 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곳을 다 알고 계시고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주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 계산할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머리를 긁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까봐 나는 늘 조심하며 산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3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비량으로 선교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고 선물도 여러 가지 것도 받지 않아요. 왜? 주님의 나라 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로지 믿음의 좋은 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들을 다 기도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뢰할 대상이라고 그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